히브리스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은 이 어려운 히브리스를 들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특히 우리 주일 학생들 히브리스가 뭔지 히브리스가 빵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데 앉아서 1시간을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히브리스 듣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7장, 8장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스의 교리적 특색인 대제사장 기독론을 들으셔야 할 텐데, 아무튼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제 설교가요, 개떡 같더라도 여러분들은 찰 때까지 들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설교의 기술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통전적 시각을 가져라. 그 전체적인 눈을 가지는 게 좋다. 그 히브리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정리해보고 그리고 시작해 봅시다. 히브리스를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스를 이제 분해하고 강해할 수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스 기자는 자신의 글을 이렇게 진행할 때 어디다가 토대를 두고 시작하냐면 구약 성경을 끌어와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특히 시편의 구절들을 잘 인용하고 있다. 그게 이제 히브리스를 읽는데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11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 그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특히 11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걸 이제 논증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비한 존재라고 알고 있던 천사들하고 또 비교해서도, 천사들도 택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1장과 2장에서 히브리스 기자만의 독특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의 형제이면서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다. 그래서 장자론을 펼치고 있는 것은 히브리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독론이다 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4장은 어느 구절을 인용하냐면 시편 95편 7절과 11절을 끌어다가 인용하면서 여기서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의 소망이 가장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될 진짜 소망이다. 우리 왜 예수 왜 믿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히브리스 기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왜 빨리 들어가요? 쉬려고 가는 거죠. 쉬려고. 천국에 왜 가요? 쉬려고 가는 거예요. 쉬려고. 천국 가면 마음껏 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이 세상 놀이에 빠지지 말라. 진짜 재미있는 놀이는 천국에 가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얘기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소개한 적이 있죠. 천국 가면요, 아마 한 사람당 한 개씩 별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난 상상을 해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만큼 아마 하늘에 별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별 쫓아다니면서 뭘로 왔다 갔다 할까요?
불수레를 타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놀이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강조할 점은,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누구를 예화를 듭니까? 광야에 있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은 뭔 대상?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다. wrath, 영어로 W-R-A-T-H, wrath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요, 또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공포 영화를 잘 못 본대요. 그걸 이제 꽁심리라고 그래요. 보통 여성분들이 길을 건널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건너면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차가 오느냐 이렇게 보고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무서움을 이제 누리는 사람 이쪽 안 본대요. 이쪽 못 보고 건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꽁이 숨으면 뭐만 숨겨요? 머리만 숨겨요. 그리고 다 숨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부분은 기피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자비하시고 자애롭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 맘대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법의 종교다. 충남 보령에 가서 내가 올라가서 그렇게 짧게 한마디 멘트하고 내려왔어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였어요? 사사시대에 사람이 속에나 각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 맘대로 놀이하고 지 맘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란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도 주기도문 모범을 딱 주셔서 요 모범 아래에서 기도하라고. 예배도 지 맘대로 드리지 말게 하고 예배의 모범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개혁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되냐면 이 예배의 모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배의 모범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 안타깝지만 예배를 그냥 족보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지 맘대로 예배를 드려요. 도대체 예배의 순서가 성경대로 딱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갈 때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하루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성결하잖아요. 씻고 의복을 다리고 깨끗하게 빨고 제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가 손 다 씻어서 제물을 바치고 정성스럽게 바치고 그렇게 또 제물 누가 죽여요? 아니요, 자기가 죽여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들고 간 사람이 제물을 탁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님은 그걸 이제 받아서 피를 받아서 뿌리잖아요. 그 모든 절차를 괜히 기록해 두셨을까요? 아니죠. 그게 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규모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루의 인생들도 규모 없이 질서 없이 무분별 없이 원칙 없이 법 없이 살지 말라고 율법 주셨고, 지금은 양심의 법을, 비록 외형적인 문자적인 법은 다 폐지되었지만 여러분 복음의 법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지 마음대로 하는 것들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시편 110편 4절을 근거로
이제 진술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5장부터 7장 지난주까지 다루어 보았죠. 여기서 다른 성경이 몇 권인가요? 66권. 66권의 다른 성경 65권에는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는 유일한 용어가 이 부분에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누구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비한 분. 사람인데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존재. 그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체휼이라는 단어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끈으로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못 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실제 예수님을 박은 못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뭡니까? 7.5cm에 달하는 그 긴 쇠못을 어디에 박았어요? 손에 박았어요. 체휼하셨다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게 대제사장이 첫 번째 한 일이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에 감동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예수님은 대신 져주셨다. 우리가 십자가형을 당해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자들인데, 우리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 그런 분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고요. 이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인데, 그것은 예레미야서를 인용합니다. 예레미야 31장.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요? 새 언약, 새 계명. 예레미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새로운 계명은 또 어디를 근거로 하냐면 십계명을 압축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약했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계명을 반포하죠. 그 새로운 계명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선지자와 모든 율법을 총망라해서 주시는 계명의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이 우리 기독교의 심장에 해당한다라고 예수님이 정리해 두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언약에 관하여 하나씩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새로운 언약의 보증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이는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을 인용하면서 이때 드디어 이 새로운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하면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새로운 보증이다 라는 말은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적인 약속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이 누군가요? 돈입니까? 돈, 참 내가 약속을 어겼네. 이번 주에 다 나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전부 10억씩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100억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거든요. 100억씩 다 나눠주는데 제가 지금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100억에 100배를 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속, 최고의 약속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약속 지켰어요,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 최고의 약속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고 모고도 믿고 미호도 믿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야, 그거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최고의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는 증거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한 것입니다. 그 선언이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자 각자에게 실현되고 성취되고 완성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이미 다 인쳐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침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요,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100억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여러분 진짜 부자들입니다. 그러니 부자라면 두 가지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부자라면 두 가지 변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이 쌍판대기가 부자처럼 되어야 합니다. 착보다, 와, you are really richer. 동시에 진짜 부자군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에? 얼굴이 이게 쪽이 벌써 그냥 고생에 찌들어 가지고 온갖 근심과 염려가 되면 당신 부자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자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꼴이 얼굴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언제 상을 찌푸리셨을까요? 예수님이 힘들다고 한숨 지은 적이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힘들다고 한숨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의의가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숨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슬퍼하실지언정 자신의 힘든 것 때문에 한숨 짓지는 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라면 이게 진짜 달라져야 돼요. 이게 진짜 달라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을 저한테 다 주셔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의 징표예요. 어디 가면 밥 좀 사세요. 우리는 밥 먹는 백성입니다. 먹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많이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자신이 감당할 분량만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은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다 주셨지만 우리는 결코 내 자신 전부를 옆 사람에 다 줄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베푸시길 바랍니다. 집안에 내일 아침에 자식들 먹일 때거리도 없는 사람이 괜히 베푼다는 것에 해가지고 폼재고 말이야 감당치도 못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건 신앙의 윗선인에 불과한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잘 지혜롭게 분량해서 지키시 바랍니다. 제발 11조만 내지 10의 2조 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라는 것만 내세요. 그것도 기분 나쁘면 안 내도 돼요. 그냥 내거나 말거나 11조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은 그냥 내라 말라 필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또 얼굴을 펴자. 밥을 잘 사자. 이러면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장부터 12장 3장까지 이제 인사말로 끝내는 것이 히브리스의 대강적인 부분이다. 설명했어요.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높이 앉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랑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시 신학에서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즉 낮은 차원에 속한 존재가 자기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 낮은 차원으로 오시거나 높은 차원에 계셔서 자기를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계시에도 원칙이 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동질일 경우에만 계시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개한테 계시하지 않아요. 자기 뜻을. 왜? 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동질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개천만 시대에 있어서 개한테 자꾸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저께도 대화, 얘야, 얘, 있잖아. 그거 있잖아. 너 이거 모르겠어? 막 하는데, 계시불통자. 근데, 그래요. 자기가 키우는 개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참 무익한,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질이기 때문에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개한테 계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계신 곳은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죠. 높은 곳에 계신다. 그건 우리 인간의 언어적 표현이지만 어디 계신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든 곳에 계신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무소부재하시다. 근데 그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했기 때문에 무소라는 것은 장소가 없다. 부재라는 것은 뭐예요? 부재라는 직설적인 뜻이 뭐예요? 있는 곳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요, 좀 정확하게 해보면 제가 이제 10월 달에 학회 제 신학을 주제 발표를 할 텐데요.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학회 때 양자라는 용어 쓰지 말아야 한다. 늘 강조했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우리가 역전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좀 역전이라고 하든지 역압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입에 붙어버렸어요.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떤 용어가 그 용어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환경 속에 그런 결과를 맞게 되면 그 용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양자가 아니지만 우리 집안은 양자 집안이에요. 양자 집안에서 양자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유교적 사회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자녀였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요, 하나님의 생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확하군요. 양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adopted son,
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용어 잘못된 신학 용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 특히 유교 사회에서는요, 내 몸에서 난 자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강조함으로 따라서 특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된 현상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이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무한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알 수 없는 그냥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 창조주세요. 그냥 내 인생을 책임지고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왜 제가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지금 아브라함과 히브리스 기자는 시간적으로 한 2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났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근데 히브리스 기자 멜기세덱의 하나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히브리스기는 그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나 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멸망에 처할 위험에 처했기에 이런 불쌍한 우리를 구출하러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받을 조건과 상황이 좀 달랐지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했을 매우 복잡한 절차와 법규를 지켜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법이었어요. 토요일 날 이제 레위기를 다 강해 가고 있어요. 마스터 세미나리 강좌를 통해서 레위기를 강좌를 듣는데, 레위기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요. 맨 처음에 번제, 화목제, 또 소제, 속건제, 속죄제 5개고. 근데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또 달라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 소제는 가루를 만들어서 곡식을 가루를, 번제는 태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거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는 뭐예요? 드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꼭 거제를 명했어요. 그 제물은 제일 작은 게 뭐예요? 비둘기죠. 비둘기를 드리려면 그거 이게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는 제물이 뭐냐면 수송아지를 드려요. 그럼 이제 죽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목사들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일반 평민이 죄를 짓는 거에 100배, 200배, 300배, 영어 700배의 죄를 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들고 있어요. 수송아지를 덜덜덜덜덜. 거기다가 요제까지 명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고 있다.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제사의 규정이 그냥 가벼운 게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중요한 직책을,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 특히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수송아지 거제 벌을 내리십니다. 자, 생각을 아찔하지 않아요? 죄 짓지 맙시다. 정말 구약시대 때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매주 수송아지 잡아갖고 제물 드린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나만 나겠어요.
그러니 10분의 1, 11조 생활로 명령하신 건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의 핵심이 누군가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누구 자손에게 주신 겁니까? 레위 자손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족은 늘 성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직업을 갖지 못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늘 성결한 삶을 생활을 해야 돼요. 속옷 매일 빨아 입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냥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죠. 세탁기가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빨래가 가능합니다만, 옛날 조선시대 분들만 하더라도 선교사, 초기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뭔 때문에 제일 괴로웠냐면 냄새 때문에, 특히 이제 덩 냄새 때문에 온 거리가, 왜? 화장실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냥 땅 파가지고 묻고, 근데 땅도 잘 밟고 다녀야 돼. 이게 이제 좀 약간 진 땅을 갖다가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덩물에 빠지는, 그 씻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난 제일 궁금한 것이, 조선시대 때 연인들은 어떻게 뽀뽀를 했을까? 그 냄새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양반댁은 그래도 소금이라도 있어서, 여러분, 우리 소금이 슈퍼마켓에 가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조선시대 때 소금은요 너무나 귀한 존재라서요. 부자들 대감마님댁 아니면 소금을 구경도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일반 평민들은 어떻게 했을까? 제일 편한 방식이 뭐예요? 안 씻는 거예요. 안 씻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씻지 않는 거예요. 씻지 않는 건 더러운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성령에 속한 자는요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면도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의 특징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항상 더러운 곳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청소 잘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청소 잘 깨끗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 얘기를 또 좀 하고 있는데, 제사장 중에 이제 제사장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레위족 중에 또 아론의 계열, 아론 계열 중에 아론의 아들 네 사람 이름을 혹시 몇 가지 볼까요? 시작.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다른 불을 담아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몇 명만 남았어요? 엘라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이 엘라살 계통으로 흐르는 것이 대제사장 계보예요. 그 엘라살 중에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 계보가, 그 유명한 사독 계보가 대제사장 계보예요. 이 사독 계보가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 시대로까지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오아니스 3세를 마지막으로 메네시우스라는 작자가 이 대제사장직을, 사독 계열이 아닌 새로운 다른 계보가 속해 있는 작자가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타락의 절정에까지 오르는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죠. 아무튼 대제사장 계보가 그렇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이분은 아론 계보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지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셨나요?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가 속했죠. 그럼 분명히 아론 지파가 아니죠. 사독 대제사장 지파가 아니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하면 멜기세덱은 그러면 어느 지파냐? 라고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멜기세덱 반차까지는 기억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제사장이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냐? 메시아는 제사장 그룹에서 나온다고 구약 성경이 예언을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그룹에서 계열에서 나와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히브리스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아론 계열이 있고 멜기세덱 계열이 있다는 건 너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사람이다. 그런데 이 계보는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아니야. 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어.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계보는 역사적으로 자손을 통해서 계속 유전되어 있지만 멜기세덱을 이어서 누가 대제사장이라고 불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다음에, 아브라함 시절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불쑥 나타나서 대제사장이 완성이 됐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전개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계획은 족보가 없어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족보가 없어. 족보가 없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신비한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론 계열에는 아론이부터 계속 대제사장이 나타나고 출현하고 죽고 또 이어지고 개성되었지만 멜기세덱 계보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 세 번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왕직을 겸할 사람이 한 분도 없지만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제사장인과 동시에 왕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구약시대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일한 존재다 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나타났다면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예표로 존재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멜기세덱은 신비한 직분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 멜기세덱을 누가 만났냐면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누구만 만났냐면 아브라함만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즉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만 만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냐요. 왜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바쳤냐를 논리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멜기세덱 왕한테 10분의 1을 바쳤느냐? 아니에요. 바친다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때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 중에서 멜기세덱이 만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더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렸다. 주고받은 거예요. 11조를 주던 주고받은 거예요. 그 왜 11조를 들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11조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감격의 예물입니다. 특별한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다음 주에 11조에 대한 설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11조를 내라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할 때도 예물을 지참하잖아요. 왜 예물을 지참하는가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이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한 10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길까? 그 생각하는 것이 참 행복해요, 요즘엔. 저 나이 60에 이제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개혁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라는 점이죠. 학교로 치면 그럼 대학교, 대학원 이상 생이 되는 거죠. 여전히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비해서 여러분들 신앙 성숙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죠. 반면에 또 짊어져야 될 책무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각자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라는 주의에 빠져서 어느새 한국 교회 전체의 모습 실상들은 추락해가고 있고 있는 이때 개혁교회 성도들은 모든 교회의 믿음의 장자된 자격으로서 좀 자상한 마음을 가지고 야 너는 왜 신앙생활을 그래 그렇게 지적하지 말고 만나면 이런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명하고 권유하고 또 나쁜 교리에 유혹되어서 이단에 속한 자나 또 사이비에 속아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우리 개혁교 성도들이 좀 가져주시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범된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개혁교회는 절대로 숫자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 한 반에 60명, 70명씩 우리 때는 배웠어요. 근데 대학원 가면 한 반에 내가 박사학 과정 할 때 3사람 배우면 3사람. 수준이 높아질수록 숫자는 줄어든다.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50명 되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30명 되면 우리 이제 중대형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30명 채웁시다. 나는 평생 여러분에게 30명만 채웁시다. 더도 말고 30명만 채우자.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66권을 손으로 다 한번 쓰고 한 30번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가자. 기독교 강요 다 읽고 어거스틴 기독교 고전들 한 250권 쫙 꿰차고 말이야. 또 헬라어도 좀 배워서 저한테 헬라 성경도 좀 읽고 말이야. 이렇게 좀 대학원생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의의 왕, 샬렘 왕, 평강 왕이라고 인식했어요. 의가 뭘까요? 디카요. 그 성경적인 의미는요. 세상 철학적으로는 의는 바르다, 올바르다 하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내내 인간은 절대로 올바른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란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있나요? 예라고 대답하면 여러분은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무시로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요. 게을러가지고요. 성령께서 벌떡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를 버텨서 심장을 걷어차고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딴짓하지 말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성령께서는 계속 개발시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 참 좋은 단어죠.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하는 건데 단어적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혹시 이 상태에 있는 분 계시면 즉시로 일어서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항상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환경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주차의 축복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는 것 절대로 어기시는 분 아니십니다.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너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막 돈 문제로 염려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게 해달라고 도움을 간청하셔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간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누구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도와주세요 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위기가 심각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너는 내게 와서 크게 부르짖으라. 그걸 영어로 cry out이라고 그래요. 말하거나 톡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사정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잘못했으면 저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까? 그것도 간절함이 있어야죠. 좀 도와주세요. 돕든지 말든지.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내일 당장 1억을 갚아야 돼요. 친구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1억 있냐? 없으면 말고. 그 누가 빌려줘요? 친구야. 정말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이렇게 되는데 정말 도와줘. 매달리고 무릎을 꿇고 친구야 막 흔들면서. 그래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고생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구하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간절히 구하세요. 평상시에도 막 크라이아웃 있으면 하나님이 이놈이 미쳤나. 배가 좀 아프면 그때는 막 고함을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았다 그래요. 그럴 때는 얼른 약국 가서 이제 약 먹으면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을 때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평강을 주시죠. 평강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죠.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이 누리는 특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감격을 매일 매순간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멜기세덱보다도 훨씬 더 큰 복,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몇백 배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